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혈통적으로 구별되어져서 선택을 받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며칠간 확인을 했듯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특권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영광된 것이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족을 향한 큰 근심과 슬픔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당시에 로마서 9장의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4절과 5절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특권들을 읽으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과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속들, 그 아름다운 언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는 폐기가 되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아직까지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반문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1차적인 독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로마서라는 이 서신서를 읽어보게 될 때 분명히 4절과 5절에서는 8가지 이상이나 많은 영적인 특권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으니까 바울 역시도 큰 근심에 빠져서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이 파기가 된 것인가? 이런 지적인 의문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바울도 이렇게 심히 큰 근심과 염려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향하여 이렇게 슬픔의 감정을 막 끄집어내고 있고 독자들이 이렇게 로마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간의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도 파기가 된 것 같은데 6절의 선언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일 났다. 하나님마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왜? 그럴 만큼 이스라엘이 배반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계속 대대로 내려오면서 많은 언약들을 맺어왔음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 끝났다. 이렇게 누구라도 받아들일 만큼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으냐 이런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바울의 선언은 어떤 것입니까?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이거죠. 현재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던 이 사랑의 언약들, 그 약속들은, 그 말씀들은 조금도 취소되지 아니하고 무효화되지 않고 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지금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시대마다 약조를 하셨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을 경고케 할 것이고 복의 권원이 되게 할 것이고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너희들은 그 중심에 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들이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6절의 선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토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대마다 우상을 섬겨오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을 버려버려도 여전히 선하실 만큼 인정받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놀라운 6절의 선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약속과 사랑의 언약들은 조금도 취소되지 않는다. 조금도 파기되지 않는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놀라운 사랑의 선언을 지금 6절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폐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절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끝까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랑을 주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영원토록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폐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싫어했다가 또 좋아했다가 가까이 갔다가 뒤로 갔다가 난리법석을 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 그 열정, 일하심, 이 모든 것들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 한 구절, 한 문장만 봐도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왔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대대로 맺어왔던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셔서 이스라엘이 예수 복음을 영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속해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자, 이런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읽고 믿을 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될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여러분 생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이 하루의 길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그죠?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보다 먼저 말하지 마세요. 말씀보다 여러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보다 먼저 일어나서 행동하지 마세요. 그럴 때 마귀가 틈타고 가정에도 시험이 들고 교회에도 잡음이 생기고 하는 일들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그래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감정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오늘 또 여러분 이 새벽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 하루를 은혜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 순종할 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잠시 예배 드리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 드린 만큼 온종일 일주일 내내 한평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누군가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와 모든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조금만 몇 단어만 읽어봐도 그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 오늘 또 나를 지켜주신다. 약속대로 나를 쓰신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그 눈과 손과 우리의 마음 이 모든 방향을 버려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에서 회개와 결단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디에 위로를 받으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늘 장성한 또 효도를 잘하시는 자녀들 때문에 위로 많이 받으시죠. 얼마나 귀한 가정의 모습인지 몰라요. 때로는 또 주변 친구들 때문에 이런저런 세상살이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신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부유하든지 건강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신자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이 내가 먼저 내 안에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이 상황들을 내가 해석할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지혜를 여러분 의지하지 맙시다.
주변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 환경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시고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때로는 두려워하면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또 우리가 주바라기로 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새벽에도 이 제단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이 말씀을 배우고 힘을 다해 말씀을 암송하고 또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약속대로 복을 받고 형통하며 강건한 이 하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울라 하면 웁시다. 또 말씀이 기뻐하라 하면 기뻐합시다. 오늘 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맙시다. 내 인생의 경험을 먼저 의지하지 맙시다. 오늘 또 앉으나 일어서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영혼을 비추어 보고 내 심령을 헤아려 보고 가정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 나라 붙잡아 주십시오. 정치와 경제를 붙잡아 주십시오. 모든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정치인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